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본문의 배경은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그런 배경입니다.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하여 한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참 의미는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증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증거다. 그는 하나님께 바른 응답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배와 동행과 증거는 성도의 삶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 덕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배, 동행, 그리고 증거. 5절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에녹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 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죠.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은 누굽니까? 예언자라는 겁니다. 예언자. 그러니까 예언자의 기능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설교자는 말입니다. 설교자의 기능을 이렇게 예언자라고 표현합니다. 받지 않는 말씀을 전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야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하나님은 그 시대에 임재하셔서 무사람을 심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심판하셨을까요? 그것은 일과 말이라고 유다서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과 말이더라. 에녹은 그 시대 사람들의 부패성을 일의 행위와 언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녹에게 그 시대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죠. 그러므로 에녹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선포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믿었고 심판에 대하여 선포를 했을까? 이를 통하여 에녹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만약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떨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참으로 우리가 심판을 믿는다면 변화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의 아들 머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들을 통하여 들려온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엄숙한 진리를 깨우치자마자 그는 즉시로 하나님께로 돌아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 도덕적으로 부조리와 그리고 비정의가 아무런 제한 없이 성행하던 그런 시대로 사람들이 심판의 교훈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의 사건과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나라로 끌어올리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지만은 그러나 그 심판이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들이 공중에서 싹 끌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의 언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심판은 이 모든 피조물이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또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 세대에 다시 오신다면 우리도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는 유일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겠습니까? 성경은 임박한 종말과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믿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에녹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옮기우기 전에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 뭐냐? 에녹이 믿음을 통하여 가져온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는 증거의 삶을 살았던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항상 믿음으로 행했던 것이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내용은 창세기 5장에서 상세하게 우리가 기사를 통하여 우리가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고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신앙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오늘 우리의 모든 이런 만남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누구와 만남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부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강렬한 빛 앞에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변한 바울은 일평생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증거의 삶을 살았습니다.
만남을 통해서 동행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신앙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이 동행은 세 가지 삶의 내용을 지니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뜻의 조화입니다. 뜻의 조화. 그래서 뜻이 조화되지 않고는 동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부 사이에 깨어지는 것이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뜻의 부조화라는 것입니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같이 살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뜻을 버려야 되고, 그저 남편이 원하든 아내가 원하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한 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최선의 동행이 결코는 아니죠. 다만 두 사람의 뜻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부부의 멋진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뜻에 따라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할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노라 그렇게 말하지만은 사실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품은 대로 좀 이루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하지만은, 자,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나님께 드린 최선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뀌어져야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 멋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을 그렇게 다 하나님 앞에 일임할 때에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좋은 뜻이고 선한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내일의 앞길에 단 한순간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이 변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1시간 후, 2시간 후, 내일의 일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미래를.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아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미래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동행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 성질의 일치를 보게 됩니다. 부부의 취미가 달라도 함께 사는 것은요, 가능해요. 어떤 의미에서 조금 다른 것이 부부의 조화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관점은 결코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부정을 용납하는 부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한 아내의 부정을 용납하는 남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덕적인 부조화는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남편과 아내 사이의 교제는 단절돼 버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속성을 말씀하실 때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교제를 원하고 그와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모두가 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모든 것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욕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 참 동행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행은 서로 말하여 듣기도 하고 상호 의사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동행은 의미를 갖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제나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시간에 그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모든 전체를 통하여 운전을 하든지 길을 걷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게 동행이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데 동행을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부부가 살면은 닮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언제나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좋은 부부는 닮습니다. 함께 살다 보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닮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뜻을 받아들일 때에 동행할 때 결과는 뭐죠? 하나님을 닮게 되죠. 이것이 동행의 내용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죠. 그래서 에녹아 오늘 긴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준비되었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녹을 하늘나라로 그냥 데려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한 성도의 삶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여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얘들아 이제 갈 때 됐는데 갈래?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이제 가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요 이 세상 멸망하기 전에 이미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을 듣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싹 데려가 버리죠. 본문에서 에녹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풍성할 때 마지막 순간은 더욱 아름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이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여러분이 내일이 어떻든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생활이 어떻게 얼매였든 그것 전혀 문제를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며 내 앞길에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내가 움직이고 내가 그렇게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늘 그걸 깨달는 순간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세례를 주고 입으로 고백하라고 해도요 그때는 이미 늦어버립니다. 그래서 죽음을 바로 앞에 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일이 있습니다. 세례를 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그 인사불성하고 그냥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세례를 준들 못합니까? 인간의 허식을 그래도 그렇게 좀 해달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래 해줘 봤습니다.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은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기적적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아벨처럼 비극적인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운명의 모습은 다 다를 것입니다.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운명을 다하여 그렇게 또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의 죽음은 시간에서 영혼으로 옮겨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옮겨져 버립니다. 죽음의 모습은 비교할 수 없이 처참할 수도 있고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성도들의 삶은 죽음에서 들어가는 그 순간 영원한 세계로 싹 옮겨져 버리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녹처럼, 아벨처럼, 노아처럼 평범하게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무슨 일이 이루어져도 내 생각을 바꾸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내 주의를 바꾸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 여러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에녹의 믿음으로 에녹은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 증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보니까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한다라는 그 칭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에녹처럼 증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옮겨지는 증거. 저와 여러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간 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여기에 잠들다라는 증거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수많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의 삶을 살은 에녹과 아벨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속되어 그 영광을 세세히 누리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게 하사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게 됨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져서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 증거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